오늘은 노예로 살 것인가 백성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 메시지를 들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있었던 출애굽기 4장까지의 설교를 듣고 이어서 넘어온 5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꿈꾸십니까? 네. 고마워요. 네. 한 사람 참된 자유가 있기를. 저는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유를 되게 갈망하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억압받지 않는 삶, 또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꿈꿔요.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결정해서 살 수 있는 그 삶.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한쪽에서 우리는 자유를 말하고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어딘가에 종속시키고 묶여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기도 하고요. 성취와 성공에 묶이기도 하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또 무너져버리는 삶을 살아요.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은데 사실은 인정을 갈망하는 거죠. 사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으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한쪽에서는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을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내 인간성을 말살시켜 가면서까지 자본에 종속되어져서 나는 한쪽에서는 자유를 꿈꾸고 있는데 자본의 노예가 된 채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이 본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를 노예로 억압하고 있는 이 애굽을 떠나고 싶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한편으로 속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방식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이 노예의 방식을 여전히 붙잡은 채로 자유, 잘 살고 싶은 것인가? 어렵나요? 20대 청년들?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목사님이 읽어낸 출애굽기 5장은 저는 지금 그렇게 읽었어요.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졌어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5장이지 않나 싶어요. 본문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그죠? 그 모세가 가기 싫다고 5번이나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모세는 갑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갔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이집트에 와서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5장에 나와요.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광야에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죠.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바로에게 들려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니네들을 와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너네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5장을 읽어보면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약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된 백성들을 더 강하게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의 방식이 굉장히 교묘해져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일종의 피라미드 같은 그 고센 땅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집트를 위해서 열심히 벽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파라오가 뭘 요구하냐면 매일 생산해내야 되는 벽돌의 개수는 동일하게 하고 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단이라고 하는 이 볏집단 말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라고 하는 이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도구들은 아예 주질 않은 거예요. 이걸 뺏어가고. 근데 매일같이 생산해내야 되는 벽돌의 양은 그대로 생산해내라고 쉽게 말하면 억압을 한 거죠. 볏집단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고대사회에서는 그 벽돌의 재료 안에 굉장히 빠지면 안 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벼의 줄기, 이 줄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뭐 볏짚 다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흙에 같이 재료를 넣어서 벽돌을 이렇게 찍어내면서 벽돌을 생산해야 되는데 집단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단을 모으러 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요. 몇 절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그러니까 집 대신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이 곡초 그루터기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동락이는 잘 알 거야. 농사지다 보면 이렇게 다 하고 남은 바닥에 깔려 있는 집단들이잖아. 그냥 그 뿌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부스러기들 그거를 긁어 모은 거예요. 왜냐 벽돌 생산량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그 집 대신으로 쓸 이 재료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벽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너무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재료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벽돌은 찍어내라고 하니까. 이 억압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좀 교묘해졌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건은 악화되었는데 벽돌 생산량이라고 하는 책임은 그대로 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바로에게 호소한 거죠, 이들이.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바로는 뭘 얘기하냐면 이들의 게으름, 니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좀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겠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와 닿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뭐였어요?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 다짐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어때요?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려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이 관리 감독자들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보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생겼다. 바로에게 우리를 죽일 칼을 하나 쥐어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뀌지 않은 이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좀 포인트를 그쪽이 아니라 어디다 두고 싶냐면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근성에 좀 집중해 보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사실은 더 깊은 뿌리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애굽에 사실은 노예로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단순히 애굽에 묶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된 방식이 이미 그들 안에 확 들어와서 노예의 사고방식,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지점을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하고 되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예의 두 모습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 하나는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노예로 묶여버리는 종된, 노예된 정체성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고요. 이 본문 안에도 나타나요. 출애굽기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17절에 이 게을러 빠진 놈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가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보이세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작업 반장들은 스스로를 여전히 뭐로 여기고 있어요? 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 환경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4장 이 앞에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노예된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의 약속을 먼저 던지셨냐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들려주셨어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반장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미 들은 거예요. 단순히 너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새 나라를 이룰 거야. 이집트에서 이제 다 탈출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와 새 민족, 새 백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부어줬었다고요. 근데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 백성들이 여전히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요, 이미 내면화된 노예성이라는 걸 발견해요. 이미 내면화된 노예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 안에는 아까 말했죠,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서 동시에 노예로서 종속하려는 노예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내면화된 우리의 노예성. 오늘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유롭고 싶어서 뭘? 자본이라는 것에 종속되어져요.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뭐예요? 성취, 인정, 그리고 성공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고 종속되어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설교 때 언급했던 독일의 철학자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착취, 현대인의 자기 착취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자기를 착취하는 게 외부에서부터, 타인에 의해서 착취당했어요. 우리가 공장, 회사, 뭐 기업 이런 데서 열심히 해, 그 다음에 그거 한 만큼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외부에서 우리를 채찍질해서 우리를 착취해 간 거예요. 타인을 통해서 내가 착취를 당하는 거죠. 착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어요. 근데 한병철 씨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은 자기 착취라 그랬죠. 이게 바뀌었다. 오늘날 현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착취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병철은 현대를 이렇게 봐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더 잘해야지, 나는 아직 부족해,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룰 수 있어. 겉으로 보면 되게 자유로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나 자신을 거의 극한으로 끝없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거 애매해. 성공하려면 목사님 그 정도는 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오케이. 근데 그 파이팅, 열심히 산다는 것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착취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말했죠, 자본이라는 것으로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면, 요새는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하잖아. 그죠? AI 나와서 편리하죠. 말이 편리하지. 그거 편리하면 살려면 나는 한 달에 3만 원씩 구독을 해야 되잖아. 그 3만 원 어디서 나와?
그만큼 나는 열심히 벌어야겠지. 이상한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본의 아니게 자본에 종속되어져서 그 자본을 가지고 내 자유를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 자기 스스로를 또 흔히 말하는 성과주의, 성취하는, 그래야 내 인생에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게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치 20대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착취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의 삶과 비슷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세요. 너희가 게으르다. 어휴,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 심지어는 이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바로에게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건데 왜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며 사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면서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면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착취한다고 하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다른 하나, 제가 두 가지로 노예 두 모습이라 그랬죠.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착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또 드러나요.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보세요. 하나는 앞에 있는 흔히 말해 자기 착취라고 불려지는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는 습성, 일종의 노예 근성.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노예 삼아서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를 묶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부에서 일어나요. 또 다른 노예의 한 모습은 이건 뭐냐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저기 보면 바로가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입니까? 게을렀어요? 그들이? 아니요.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뒤지면서 아까 말한 볏집이 없으니까 그 지푸라기 그 흔히 말하는 그 찌꺼기라도 모아가지고선 벽돌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바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게으른 자들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지점 이게 뭔지 아세요? 구조적인 억압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청년들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내는데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20대 청년 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예전에 많이 요청했던 지금은 이제 30대가 됐을 거야 이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공정에 대한 이슈를 엄청 언급했다고요. 불공정하다. 뭐가 불공정해요?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나는 시합을 하는 것 같다. 출발선이 다르다 이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많이 얘기했던 건데 서울에서 대치동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부터 시작해서 해외 유학하면서 모든 그 학원가의 유명한 강사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서울에 그리고 그때 얘기했죠. 대기업의 자가의 김부장까지 가는 이 전형적인 코스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영어 유치원. 잘 꼬집었어. 맞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물론 죄송합니다. 여기 영어 유치원 학원 하나 쓰시는 분 없잖아. 고민해 보자고요. 교육이. 자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저기 시골 어딘가에서 그죠? 학원 한번 가기 힘든 그 시골 한복판에서 EBS 보면서 공부해 가면서 공부를 시작한 이 두 사람의 출발을 두고 인서울에서 서울대 갈 확률이 누가 높을까? 누가 높을까? 똑같아요? 이걸 기울어진 경기장으로 보는 거야. 출발선이 다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이슈 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가 게을러서 그래.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외부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를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내 내면에서 스스로를 노예화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사회 구조가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 탓을 여러분들 개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 있어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지 않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본문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일부러 이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제가 바로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마치 노예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종속되어져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바로라고 하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력의 구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그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인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 오늘 저는 5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보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억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억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하나는 내면에서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며 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구조적으로 노예를 만들면서 노예된 삶을 그냥 종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인 것처럼. 자, 이제 자, 문제 제기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5장을 갖고 왔고 또 하나 6장을 갖고 왔죠. 5장의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된 노역 가운데 모세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까 그 작업반장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서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을 듣고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 호소하다라고 타이틀이 나와서 아예 고백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23절,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이 이렇게 쭉 펼쳐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럼 6장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5장의 이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장이에요. 특별히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구절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들로 나타나는데, 목사님이 그 응답들을 한 3가지 정도로.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 내면으로 한쪽에서는 스스로 노예로 묶어서 마치 지가 노예인 것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를 노예로 묶어서 스스로 너희들의 잘못이야, 니들이 게을러서 그래 라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쯤 응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해결책 같아요. 그걸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3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6장 1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자마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점에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한쪽으로는 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적인 억압들, 이 2가지 사이에서 스스로 노예됨을 자처하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점을 좀 붙잡으시길 바래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끌어내겠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구조적인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풀어가는데, 5절 6절 가기 전에 여러분 보면 이 본문이 이래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5절과 6절에 가면은 내가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나님께서 빼내고 건져내고 구속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요, 혹시 준비되나요? 6장 2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 선언이 먼저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3절들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자. 저 보세요. 저기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예요. 하나님의 이름. 지난번에 한 4월 우리 2월 달에 설교할 때 배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뭘 걸었다고요? 자기 이름을 걸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2절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그러죠. 히브리어로 보면 저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에 나왔던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 주다라는 게 야훼 여호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이름 목사님 설교한 적 있어요. 기억나요? 언약적 이름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3절 다시 떼어봐요. 그러면 3절이 이렇게 해석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저때 야곱과 이삭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맺어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근데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 고통받고 신음받고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고 구조적으로 노예로 억압받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야훼다 라고 계시하신다고요. 여호와다 라고 계시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걸 좀 들으세요. 20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음성이 좀 크게 들리길 바라요. 노예된 나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종속되어진 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을 쫓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사랑을 쫓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헛된 성취와 헛된 성공을 꿈꾸면서 내 안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처럼 이 결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끊임없는 삶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노예된 우리의 정체성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요. 또 하나 이것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삶에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구원해낼 거야.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구조적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언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6장 1절부터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의미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였어요. 볼래요? 8절 말씀 볼래요? 마지막 8절도 이렇게 끝나요. 맨 마지막 뒤에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뭐다? 주다. 저 주다가 뭐? 야훼, 나는 여호와다 라는 선언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지점에 구원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여호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주어지는 세 개의 동사가 6장 6절에 나오는 6장 6절 9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끌어내고 내가 건지고 내가 구하여 내겠다 라고 하는 여호와가 주가 되셔서 이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노예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구조적인 억압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점은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또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이 시스템과 이 구조, 노예된 구조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끊어내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 줄 아세요? 구원은 여러분들 인간의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라. 별로 이렇게 여기 뭐 다 내가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잖아 연주야. 애기 나서 막 태어나니까 생기고 나니까 하나가 막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거 해야 되나 막 온갖 고민이 다 들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도 자본의 구조가 들어가 있잖아. 보험 막 들라 그러지? 그럼 막 내 자식이니까 이거 비싼 거 들어줘야 되나 막 고민되고 막 그거 못 들어주는 게 미안해서. 여러분들 아마 아무도 공감 안 될 거야. 애기 안 낳아서 모르잖아.
그래도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 난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또 뭐가 필요한 줄은 역시 돈이 필요해요. 그럼 나 또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억압의 구조는 개인의 노력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조 자체를 치시는 분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묻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삶에 개입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니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이런 선언이 있어요. 우리의 노예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뭐냐면 6장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개역개정으로 갖고 왔네요. 세 번역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노예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잡아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4장에도 들려줬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이 구절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 전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보신 게 뭐냐면 순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먼저 바뀌고 나서 자녀됨이 선언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노예이고 그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아직 애굽에 있고요. 아직도 벽돌을 만들고 있고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벽돌을 만들고 있고 고통 가운데 노예처럼 살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들려지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정체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체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언으로 시작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선언이 어떤 선언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내 자녀야. 이 세대 가운데 종속되어져서 스스로 자본에 나를 묶어버려서 내가 자본의 노예가 된 것처럼 사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야. 이걸 들으시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20대 청년들이 이걸 들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면서 그러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한 것처럼 스스로를 학대하더라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들으시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들어야 될 음성이 이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우리 축복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이 선언을 들려주시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태가 먼저 바뀌고 나서 선언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그대로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듣게 되니 사실은 그게 나였구나. 사람들의 귓가에 의해서 들려지는 이 시대의 시대적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들려지는 그렇게 형성되어진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들려지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아멘. 이걸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봐요. 노예된 나 한쪽에서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마치 내가 진짜 노예인 것처럼 바로에게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으면서 살아내는 이 노예된 삶.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니들이 게을러서 그래라고 하는 이 억압과 구조 속에서 마치 진짜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낼 수밖에 없는 진짜 짜증나고 처절한 이 구조적인 결핍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다고요? 한쪽에서는 이 구조적 억압을 무너뜨리시고 끊어버리시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된 정체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 시심이 이걸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 서연아, 나는 네 삶이 이렇게 되기를 확신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해. 뭔지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서연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스스로 죄의 노예인 것처럼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거짓된 존재로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습관이 되어서 거짓말이 자신의 어떤 자기 자아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이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내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거짓이 습관이 되어서 나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이 거짓된 삶으로 거짓의 노예가 된 채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고 그게 현실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끊어내신다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몰아들여 놓고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 회사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알고 봤더니 내 식탁에서 내 자녀들에게 소고기를 한 점 먹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의 저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서민들, 이 회사의 직원들은 인부를 착취당하고 나름대로 차별을 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돈을 끌어 모아서 내 자식에게 비싼 소고기를 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그게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시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노예로 살 겁니까? 구조적인 이 억압 아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걸 끊어내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들 앞에서도 노예된 저와 여러분들의 근성을 새롭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옮기세요.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약속인 줄 아세요? 구원이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두 발로 그 땅을 밟아볼 것이고,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들을 먹을 것이고 경험할 것이고 살아낼 것이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여전히 거짓으로 점칠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마흔이 돼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그 쉽게 말하면 폭력적인 이 성향을 내 자식에게 되물림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뜯어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끊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과 서러움과 그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억눌려져 있는 상처들을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치유하시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을 때 내가 만날 그 사람에게 진실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을 배우세요. 현실이 된다고요. 이걸 목사님이 따라해봐요. 은혜가 현실이 되도록. 이 시점이에요. 자매가 많이 얘기했지. 그래서 사가 약속한 게 있잖아. 네가 30이 되었을 때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자고. 20대 초반에 우리가 만나서 고쳐지지 않는 내 안에 마음의 병, 관계적인 종속되어짐,
마치 내가 노예인 것처럼 살아냈던 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세밀하게 뜯어 고치셔서, 여러분들 돈을 소비하는 습관들, 가난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으세요, 청년들이요. 그러나 가난뱅이 의식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걸 뜯어 고치신다고요. 게으른 근성을 뜯어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이 타인에 의해서 그냥 그 기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 삶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과 노예 근성과 노예적 사고방식들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가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해도 나중에 교회 떠날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아까 말했죠, 불의한 방법으로 나는 돈을 벌면서 막 11조 많이 하면 헌금, 하나님이 뭐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막 욕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 불의한 방법에 축복을 해주시고 그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불의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있는, 자본에 종속되어져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 삶을 하나님이 아까 끊으신다 그랬죠. 애굽을 심판하시듯이 하다못해 그의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그에게 큰 질병으로 그의 무릎을 꺾어서라도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저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20대가 아파요. 왜 아픈 줄 알아요? 내 고집과 하나님이 싸우시거든. 내 노예된 근성과 하나님이 싸우실 거거든.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20대 때 가졌던 마음이 이거였다고요. 나 이렇게 살면 결혼해서도 내 아내 괴롭힐 거고, 내 자식들에게 상처 줄 거고, 내 이 근성과 이 성격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목회해도 분명히 내 목회는 망할 거야. 목사님 24살 때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세웠던 거예요. 약 한 7, 8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바로 아래에 있는 여동생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 이런 얘기 했어요. 오빠 변한 것 같아. 근데 가족의 그런 얘기 들으면 나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점프 딱 뛰어서 내가 변해진 걸까? 아니요. 저를 뜯어 고치시는, 제 고집과 싸우시는, 나를 꺾으시고 부수시면서도 그렇게 나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밟게 하겠다. 은혜는 현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에스겔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네가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